알지옵시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알지옵시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429장 찬양입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연애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저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한 훈련 당할 때에 도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므로 제5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영원 목을 걸어 성삼위의 영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5장 부르신 후 이 시간을 위해서
유영성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405장 2절까지 부르고 감수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영광스러운 기도의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받고 또 자잘못을 회개하고 거듭나는 참된 주일의 성스러움이 언제인가부터 고통과 번민의 인간의 나약함과 의지를 촉박하게 맞이하게 되어서 주님께 죄스러움의 용서부터 간구합니다. 세상사 모두가 코로나라는 단어가 주제가 되어 일상이 마비되고 통제되고 핍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삶의 주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능멸하고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상상치도 못한 만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통탄하고 분노를 유발시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사탄의 무리들이 주님의 추종자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위정자, 목회자들이 다수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기세는 더 높아지고 순한 양의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희생양이 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왜 회박하고 눈높이의 설교는 접어두고 현 정권과 현실에 부응하는 우리 기독교의 사색을 일깨워 주시려는 신실한 뜻이 곡해되고 힘을 잃어가야 하는지요? 주님, 왜 그래야만 되는지 아시는지요? 우리가 아닌 주님의 백성들을 환난과 무길수 속에서 지켜주시려는 목자의 본분을 저버리지 않는 참된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어진 운명을 하나입니다. 주님,
저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성경 말씀만 듣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만 따르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울교회 몇 안 되는 참된 주님의 백성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주님이 참가 방패로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늘의 미랄이 되어 후회 없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스러운 주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끝부분의 그 소선지서 가운데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나서 페이지 수로 1288쪽 정도 있습니다. 1288쪽 1287, 1288 그쪽 보면 요나서 나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대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2절 4장 내가 4장 읽는다면서 1장 읽었네. 4장 1절에서 11절 말은 그렇게 놓고 1장 4장 1절에서 11절 1절 있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복에 있을 때 일어났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연대하시며 니네가 보시사 뜻을 지켜 제한을 이루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민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막는 불을 준비하사 요나에게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불을 의지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막는 불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찌르고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뺏기려 하였더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모양도 아니하였고 아랫돈에 났다가 하룻밤에 많은 이 방문을 내가 하였고 다 같이 하물며 이 큰 사고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예. 요나서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물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이 딱 떠오릅니다. 그것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정말로 이 요나서의 이 지금 주인공인 이 요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1절에서 4장 1절에서 11절 읽었을 때 되게 그냥 빡센 사람이죠. 하나님께 지금 한번 해보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대단한 배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이미 1장에서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귀의 계시를 한 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온전히 선포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더욱이 이 선지자의 인격은 하나님의 손에 전폭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의 전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는 이러한 선지자적 사명을 무시하고 이방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선민의식에 의해서 이방을 배격하고 멸시했던 그 당시의 그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요나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시각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만이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 요나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했다는 점에서 사실 이 요나의 이 허물은 절대 가려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실 수 없었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사명받은 걸 피하려고 1장에 보면은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배를 탔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배가 그냥 풍랑을 만나서 결국에는 이게 나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갖다 여기 1장에 보면은 그 10절 1장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알아 그들에게 보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다가 근데 점점 흉흉해지게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잔잔하겠느냐 했더니 나더러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제 이게 나 때문에 기인한 거다 생각하고 그 죄값을 치르려고 그랬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다에 던져지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한마디로 요나의 도피로를 차단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결국 요나는 어디로 꼬리냈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꼬리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 타고 가다가 그 파도 치는 그런데 내가 던져졌다. 이거 진짜. 그런데 또 물속에 펑당하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웬 먹이냐 하고 물고기는 싹 그냥 생겨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으니까 사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 위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산으로 인해서 소화시키려고 이게 사람이 이게 다 녹잖아요. 그냥. 웬만한 균도 다 죽어버리거든요. 위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색임이라고 그러나? 아니 우리가 이거 고구마 같은 거 잘못 먹으면 뭐라지? 역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거 자꾸 하면은 여기가 녹아요. 왜냐면 위에서 산이 식도를 갖다 자극해서 녹여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속에 있는 걸 자꾸 밖으로 해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분명히 들어가면 죽어야 돼요.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면. 근데 어떻게 3일 동안 그래서 어떤 만화책을 보면은 요나가 뱃속에서 세상에 거기에 책상이 어딨어. 이런 밥상 하나 펴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그림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기적의 역사로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회개케 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요나의 이 3일 동안의 이 물고기 뱃속의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시하는 일종의 성육신의 그런 그 기독교의 그 구원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예표로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간을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가 왜 이러한 사람을 이거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못된 인간을 왜 이렇게 들어서 쓰셨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 선포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그 이방 세계에 대한 선지자적이며 제사장적인 사역의 강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스라엘만 구원해 주시려고 선민으로 뽑아놓은 게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적 역할을 해라. 너희가 선지자적 역할을 해서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인류의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딱 뽑아서 쓰셨는데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치 하나님을 그 당시에 모든 이방인들이 생각하듯이 일종의 지방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올 때는 저것들의 지방신은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신앙이라고 이렇게 지금 인식을 시켜놓은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이 편협된 하나님의 이 전 주권의 선포. 우리 칼빈주의, 우리 이 개혁주의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 19세기 그 네덜란드 그 총리했던 아브라함 칼퍼가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그러잖아요. 칼빈주의 신학자 이것도 개혁주의 아주 최고봉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 손가락 뽑는다면 거기에 이 아브라함 칼퍼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목사로서 학자로서 또 학교 교수로서 그리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또 그리고 나서 총리가 돼가지고 말로만 하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칼빈주의하는 그 네덜란드의 그 썩어 빠진 죽어버린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강조했던 그 뭡니까? 야고보 기자가 뭘 강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네덜란드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가지고 입만 열면 나 칼빈주의야.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를 주장하는 많은 목사들이 입만 열면 나는 칼빈주의 하면서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돼. 소위 종교 분리를 그렇게 인식을 했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유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렇게 많은 면이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데 정치 문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짓을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는 올바른 목사고 그게 아니다 하는 목사는 타락한 목사 취급을 받았죠. 저도 그래서 초기에 되게 욕 많이 먹었어요. 목사가 왜 그런 일에 참견하느냐. 우리 동로에서도 그랬어요. 하지만 분위기를 내가 다 바꿔놨지. 행동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믿음이냐. 어찌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 그렇게 가둬놓느냐고 함부로. 안 미치는 영역이 없는데. 바로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나라 이 정통 보수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그런 세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그 핵심되는 자리를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목사들은 목회가 전공이니까 목회를 하되 성도들을 바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은 그런 정치 문제는 관여하면 안 돼요. 세상에 어디서 그런 마귀적인 생각을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지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겁니다.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뒤늦게 황교안이가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이제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앞장서는데 생각지도 않은 국힘당의 그 누구요? 그 정홍인가 선거관리위원장 이 인간이 이거 이제 나이가 너무 드셨나? 헷갈하겠나? 부정선거 얘기하지 말라고 증거가 없는데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먹어도 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잘못된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앵무새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직접 황교안 씨는 직접 부정선거 그 재검표하는데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빳빳한 종이가 어떻게 나와? 다 접어가지고 다 집어넣지. 한다는 말이 저 하태경이 뭐라고요? 똘똘 말아서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몇 천장 나옵니까?
어쩌다 한두 개 나오면 또 그 말이 통하죠. 아무튼 우리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에게도 바로 하나님 주권이 선포되어야 이제 신약 시대에 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모든 이방 민족에게 만세전에 택한 자녀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일에 바로 예표가 이제 구약 시대 이 요나가 되는 겁니다. 니누에 이 아수르 수도 아니 완전히 적국입니다. 적국. 근데 적국에 가서 선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나가 나 못해 버텼던 것이. 아무튼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종파에 국한되실 만큼 제한적인 존재가 아니란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그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사실 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대로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사실 조직 신학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많았어요. 왜냐? 그냥 맨날 읽고 연구만 하는 거야. 이게 원어적으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문맥을 또 살펴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읽고 골몇 번 읽었다고 뭐 깨달아진다. 이걸 갖다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까 그렇게 우리 조그만 나라에 이단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제한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편협한 신앙관에 얽매여 있었던 이스라엘은 여기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그저 예루살렘 경내에서만 통치하시는 일종의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지방신 정도로 스스로들이 전락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 대한 복의 전달자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적으로서의 사명과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율법을 전파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니누에라는 이방 세계를 설정하시고 거기에 선교사로 누구를 보냈다? 요나를 보낸 겁니다. 요나를 택정해서 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영적으로 주변국을 압도하지 못할 때 늘 내환, 외환의 시련을 겪었었던 걸 우리는 분명히 앞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방 선교는 이스라엘의 운명적인 사명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도망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끝내 요나의 독기로를 차단시키고 적극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어서 3일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기도의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정말로 요나는 니느웨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조처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과 여기 본문에 보니까 쟁론까지 벌이면서 아예 심지어 차라리 나 죽여주셔 그러고 있죠. 차라리 자기 목숨까지 걷어달라고 탄원하기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은 하찮은 박농풀, 일종의 식물이죠. 박농풀의 가치를 인식시키므로 영혼구원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인식한 인격은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활동에 대해서 잠잠히 기다리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경륜을 찬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경 전체에 대해서 눈이 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 세상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그 경륜을 날마다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1절 11절을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또 살펴봅니다. 하늘의 거룩한 수가 3이죠. 그래서 항상 문장을 딱 픽했으면은 가능하면 이 문장도 딱 내용에 따라 세 단락으로 나누는 게 가장 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기에도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도 3을 좋아해서 또 5회도 또 이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눠봅니다.
첫째 단락은 1절 4절 요나의 노함과 불평. 한마디로 요나의 불평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5절 말씀을 두 번째 단락으로 봅니다.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 저거 어떻게 되나 보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이 아주 지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사람. 그래서 니느웨 성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 이 바라보고 있어요. 세 번째는 6절 11절로 박넝쿨로 요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 요놈이 행위가 못됐어. 그래서 박넝쿨로 하찮은 식물로 요나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 4절 요나의 불평, 요나의 노함과 불평.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아멘.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바로 서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보면은 상복을 입혔다고 그랬죠.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라고. 어디에 그게 나왔어요? 3장 8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7, 8절에. 아니 짐승은 뭐라고 문제가 있다고 짐승까지 물도 못 먹이게 하고 짐승까지 베옷을 입혀 그래. 이만큼 아주 그냥 온 그 니느웨 성이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이 구원을 떠달라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 우리 이방인이지만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예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간절히 비는 겁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성 4일 안에 망할 거다 했는데 그러면 저게 첩자다 하고 요나는 사실 그 자리에서 잡혀서 차명을 당해야 정상인데 어떻게 된 게 이 요나를 갖다 요나가 선포했더니 세상에 모두 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온 그 백성이 다 붉은 배를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저놈 잡아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게 첩자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게 지금 백성들을 미혹시킨다 이래야 되는데 일이 어떻게 됐어요? 다 왕부터 짐승들까지 그냥 다 회개하는 자세를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시키겠다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요나는 선지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나이까 하고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싫어하고 그것도 그냥 싫어한 게 아니라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해가지고 왜 나를 헛고생 시켰느냐 막 이거 아니에요. 기껏 3일길 가가지고 그걸 선포했더니 아니 이거 회개했다고 그들을 다 용서해줘? 한마디로 요나가 나를 갖고 장난놈이시나 지금 그렇게 본 겁니다. 그냥 이 하는 태도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놓고도 좀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도 정신 못 차리는 목회자들 많이 있잖아요. 딱 그런 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도리어 싫어하고 노했다는 것은 지금 요나가 마귀의 시험에 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인간적으로 싫어하고 노했을까요? 첫째, 자기가 전한 말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 거꾸로 자기가 뱉은 말은 거짓말이 되고 자기 위신은 떨어졌기 때문이죠. 나를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고 왜 나한테 가서 그냥 헛소리 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일이 있어요. 목회자가 영적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그러면 목사님 또 실없는 소리 똑같잖아요. 요나 입장. 근데 목회자는 그래도 뭔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몇 년 전에 진짜
그 트럼프가 있을 때 진짜 트럼프가 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바짝납작 엎드리니까 그것이 이제 취소가 된 거고. 정말로 뭐 북방 신인규 북방 TV 그 유튜브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은 세계 이런 정세 바삭하거든요. 군사적인 거. 자기는 아예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비상식량 이거 배낭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대요. 분명히 이제 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일 안 일어났어요. 저도 그때 소망하기를 그 죽음의 백조가 시양 날라와서 그냥 바바바방 하길 바랬는데, 근데 아무 일 안 일어나서 속으로는 실망했지만서도 아직 하나님이 징계 내리실 때가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럴 때 여러분들 목사님 또 실없는 소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속으로는 그냥 확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어날 것 같더니 안 일어났어. 그러나 항상 우리가 왜 군사를 키웁니까? 혹시 모를 전쟁을 대비해서 키우는 거죠. 우리가 왜 무슨 민방위 훈련하고 그때 그랬어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 닥치면 우왕좌왕해요. 근데 평상시에 훈련을 딱 해놨으면 그 훈련 매뉴얼대로 그냥 막 움직여져요.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준비태세. 더구나 우리같이 전쟁 위험성이 높은 이 나라 국민들은 항상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일본은 전쟁보다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항상 그 비상 자세를 유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하태평이에요. 어떻게 된 게. 진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데도 천하태평. 아예 청와대까지 점령당했는데도 천하태평. 그냥 돈 퍼주니까 아이고 좋아라 하고 있으니 이 참 기가 막힌 노릇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을 저는 계속 메시지를 내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왜 자꾸 그러냐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요나처럼 영어로 씨가 나오지. 씨가 나오지. 하나님도 내가 거짓말쟁이야 되지 않냐. 내 귀신 떨어진 거 아니냐. 이래서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왜 싫어하고 노했어요? 내 중심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지금 요나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저들이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도 막상 일이 없이 딱 지나가니까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중심, 육 중심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들어갑니다. 오직 명예 영광주의로 나아가 낮아지지 않고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리고 자기를 세워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자기 눈앞에서 멸망하지 않은 게 기분 나빴던 겁니다. 싫었던 겁니다. 누구나 목표가 잘못되면 이런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우리 기독교인은 하도 이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저가대 그냥 폭탄 하나 떨어져.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잘못 세우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나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정말로 아무리 오리발을 해도 이번에 이 대장동 게이트는 이거는 세상에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분배는 뭘로 분배하죠? 이익이 남은 거 갖고 분배하는 거예요. 그 돈 갖고. 근데 이 대장동은 자기 스스로 내가 설계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설계자니까 지가 몸통인데 나는 그거 하나도 모른다고.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러죠. 이게 설계할 때 처음부터 세상에 저도 그걸 구조를 딱 보니까 그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을 이룬 그 회사하고 이 나머지 이제 그 참여하는 업체들 보니까 그 주택공사면 건설사가 껴야 돼, 안 껴야 돼? 당연히 껴야 되죠. 건설사가 하나도 없어. 결국은 이들이 이득 분배를 세상에 그런 이득 분배가 없어. 땅을 분배하는 걸로 해놨어. 땅을 토지 분배로 해놨어요. 나중에 그 이익금 가구 그 나누는 게 아니라 땅을 근거로 해.
근거를 해서 땅으로 배분을 시켜놨어. 그런데 이 화천대유의 지분은 사실 1% 투자금이, 나머지 하나은행, SK 무슨 은행 다 8%, 14%, 6% 이런데 화천대유는 1%야. 저 성남시 저기 얘는 50점 몇 프로인데 나머지 이제 민간 부분은 다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화천대유는 1%에 1%. 근데 1%가 3천억을 4천억을 먹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김진태 전 의원이 또 까발린 게 있어. 지금 지자체 때문에 이거 대한민국 망하게 됐어요. 지자체가 없어야 돼. 가운데서 최문순이가 또 이런 대장동 게이트 같은 걸 지금 일으켰다고 김진태가 까발렸더라고요. 지금 전국에 가보면 이 지자체 단체장들이 엉뚱한 일 벌리는 사람 많아요. 자기 배속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이 정권의 무지막지한 일이 그야말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지금 마구제비로 일어나요. 뭔 일이 터졌다면 나는 몰라. 완전히 몸통은 딱 빼고 꼬리한지만 가지고, 그래서 그 유동규라는 자를 갖다가 지금 구속 청구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지금 다시 이제 어제 서울구치소 갔다가 다시 아마 재조사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유동규 손으로 끊으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내가 그 유튜브에 그 사진 보고 놀란 게 저 완전히 깡패 새끼들로 하는 게, 조폭놈이 성남시장 방에 와서 의자에 떡 앉아가지고 이재명이 서 있고 딱 앉아서 두 발을 여기에 딱 걸터갖고 있는 걸 좋다고 사진 찍었어. 얼마나 긴밀한 관계면은 시장 자리에 앉아갖고 시장 옆에 놔두고 자기 다리를 책상 위에 떡하니 두 발을 떡하니 이렇게 올려놓는, 그걸 또 좋다고 사진 찍어갖고, 그게 결국에 이제 또 이재명한테 올무가 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들의 목표는 정권 연장입니다. 정권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러니 뭐 죽어라 하는 건 국민만 죽어나는 겁니다. 아무튼 이놈들은 국민들에게 목표를 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권력에만 목표를 두고 있으니까 뭐가 안 되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냥 지들 가운데 서로 나는 아니라고 그 선에서 빨리 밑부러지부터 잘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목표가 잘못되면은 아무튼 그 목표를 이루면 몰라도 이루기 전에 다 잘못된 목표들은 들통나는 겁니다. 여기 요나가 모조리 이놈들 다 망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게 안 망하잖아. 그러니 화가 나고 신경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 내 체면은 뭐가 되고 하면서 그냥 시험에 빠지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세워가는데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는데 목표를 둬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정관계의 모든 영역에 다 진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그 요소요소에 다 진출해야 대한민국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그런데 관심 가지면 안 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이럴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말이야 막걸리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강대상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모든 영역에 자기 다 진출해서 자기의 그 특기를 다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뭐의 목표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목표로 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든지 높아지든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되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되는데 목표를 하고 나가니 모든 요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출해 있으면은 거기에 우두머리 자리에 다 있으면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자연스럽게 잘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이 잘 되네. 저쪽도 보니까 교인이네. 저쪽도 교인이야. 이거 예수 믿으니까 뭐가 잘 되는 모양이다. 이게 효과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신다는 게 맞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되는데 목표를 두고 우리 모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죠. 제가 이걸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삼사막 말씀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겁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 아이고 이 녀석 됐네. 인간성이 됐어. 사람 됐네. 하면서 도리어 더 어떻게 준다? 더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자세로 나가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만 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게 우리가 신앙 고역은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저는 쇠하여야 됩니다 하면은 됐어. 하나님께 합격 통지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툭 쳤는데 저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시험 공부했는데 희한하게 그게 다 눈에 들어와. 근데 시험 보는 날 그게 공부한 게 다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 요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갖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하고 나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께 가는 것도 기뻐했고 아주 즐거워했어요. 세례 요한은 제대로 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였어요. 자기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망해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 하면 하나님이 결코 나를 망하게 안 하십니다. 나는 지금 당장 망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래서 목표를 자기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 중심에 둬야 됩니다. 나는 쇠해져도 하나님의 구원운동만 잘 되면 만족하는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자기도 결국은 잘 되는 겁니다. 요나가 말한 대로 니느웨 백성이 망하지 않더라도 요나가 절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 어디 여행 가면은 여행지에서 아주 기분 나쁜 놈이 같이 타죠. 파리 새끼가 그냥 딱 타가지고 무임승차해갖고 서울까지 올라오고. 이런 일이 있죠. 파리 자체로는 지방에서 서울로 못 와요. 근데 내가 타고 간 그 자동차에 쓱 들어오면 그냥 자기도 따라 그냥 서울로 오는 겁니다. 싫든 좋든 간에. 그 옛날에는 파리가 천리를 못 날아가지만 천리마를 갖다 거기에 몸에 붙어갖고 있으면 천리마가 가는 데까지 다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예수님께 연합하여 주님의 구원 역사가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는 겁니다.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싹이 노랗잖아요. 노랗게 되니까 참 희망이 자꾸 사라지게 되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설사 내가 낮아져도 우리 기독교가 잘 되면 결코 나도 궁극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원 물체의 자리가 높아지면 부속물은 저절로 그 자리가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남편이 대통령 되면 그 부인은 뭐예요? 요새는 대통령보다 앞에가 돼. 세계적인 망신살이 한번 뻗쳤죠.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앞에 먼저 문씨보다 앞에 가서 이러고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야? 헷갈리게 만들죠. 아무튼 중요한 건 남편이 대통령 되면 영부인 되는 거예요. 사장, 아주 인류에서 사장 자리에 올라가면 그 부인도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일신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잘 되는 거 눈에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뭐 자기 자리가 거기서 빠지는 게 아니죠. 똑같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성도의 위치가 그런 겁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면 우리도 같이 높임 받는 겁니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었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요나의 가치관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잘못되면 선을 악이라 하고 잘한 것을 못했다고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기독교계에서 저 기장측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자유주의 신학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완전히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는 자들이에요. 지금 공산주의자들 편에 서 있잖아요. 이북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안 하잖아요. 항상 이북 편 들고 가면 간첩들 편 들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일종의 그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성경적 가치관이 그들은 유물사관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기독교 사회주의, 무슨 놈이 기독교 사회주의야? 그게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지. 성공회가 대표적인 또 그런 학교죠. 한국 한신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공회도 그런 부류입니다. 아무튼 가치관을 바로잡아야 돼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지면 이렇게 삐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중심에서 돌이켜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게 또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이내가 크지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 2절 말씀 그리고 3절 말씀 3절 같이 또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옵니다. 아주 요나가 지금 잘못된 기도하고 있죠. 요나가 하나님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알았으니 그것만은 올바로 안 거죠. 올바로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 백성들에게 즉 유대의 원수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는 불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적인 그 법칙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면서 나하고 원수된 저것이 안 망하는 걸 보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왜 그랬어요? 당연히 원수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니느웨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수가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전한 말대로 멸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위신이 어떻게 됐겠는가? 자기 위신,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요나의 이 잘못된 생각이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일으켰던 겁니다. 누구나 이렇게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면 이와 같은 잘못에 빠집니다. 자기 중심.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 항상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힘을 써야 돼요. 이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노력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성경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행실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중심이 서서히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집니다. 3절에 보면 결국에는 망발을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기를 차라리 나 죽여주시오 이러고 있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습니다. 제 뜻대로 잘 안 되었을 때 죽기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죽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이렇게 죽기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 겁니다. 지금 실수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것인데 이걸 죽여달라고 하니 월권행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건데 왜 지가 뭐라고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마음이지. 그러니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자살은 살인죄. 자살은 살인죄. 아니 내가 내 생명 끊는데 뭐가? 그게 네 생명이 네 거냐?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건데 자기가 그냥 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살인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말로 중생했다면 옛사람의 속성이 죽고 싶다, 절망이다 할 때도
중생한 영은 그러면 안 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절대 정말로 구원받은 확신 있는 사람은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자살합니까? 자살은 살인죄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요? 내 목숨은 내 거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거 누구 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아까도 고린도전서 살펴봤는데 오전에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왜 자살하면 안 되느냐?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고 그랬죠. 다 같이 4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네, 이 요나가 왜 성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분노가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이 분노, 어찌 사람이 하나님께 분노합니까?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코 이 요나의 분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불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대놓고 지금 불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그 불만을 가지고 5절 두 번째 단락으로 그러면서 뭘 바라보고 있어?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 5절 있습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열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초막을 짓고 어떻게 되나 보겠다고 지금 정말 하나님 보고 정말로 하나님 자 기분 나쁩니다. 처음 말씀한 대로 하시오니 따이고 이렇게 지금 배짱 튕기고 보고 있어요. 요나가 이렇게 성 밖으로 나가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아 니느웨 성의 결국을 보려고 한 이유를 우리가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왜 그렇게 초막 짓고 거기서 살펴보는 거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하리라고 하였으니까 어쩌면은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 같기도 했기 때문에 되나 안 되나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둘째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에 이 보니까 굵은 배를 온 국민들이 왕국도 다 있고 심지어 가축까지 있고 제에 앉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혹시 저것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야? 혹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또 지켜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3절 그 4절에 얘기한 대로 그 자기중심이었기 때문에 자기중심 40 후에는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고 이렇게 말해놨기 때문에 저거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으면 내 말이 거짓말이 될 텐데 이게 염려가 된 겁니다.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봐. 결국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서 망신만 당하게 되니까 요게 이제 좀 아주 껄끄러웠던 겁니다. 이 요나는. 그러면 나중에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들어줄 거니까 좀 거짓말쟁이 선지자가 왜 또 와서 그래? 이렇게 할까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선포해갖고 일이 안 오지고 딴 데 가면은 저거 저 멀쩡하게 성 망한다고 했다가 응? 망신만 당하고 온 사람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소문 난다고요 이게.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말 인정해주지 않을 것으로 또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세우려고 니느웨가 망하기를 간절히 기다린 겁니다. 그게 초막 짓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막 그냥 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지켜보고 있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아무리 좌파들이지만 저들이 형편없이 망하기를 바란다는 거, 인간적으로 올 때는 참 남이 안 되길 바란다는 거 우리도 마음이 좀 안 좋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독사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죽여놓고 보니까 좀 마음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빠져나가서 있다가 또 다음에 또 뱀은 원래 다니던 길로만 가거든요. 원래 거기 풀이 여기까지 그냥 찼댔는데 어제 가서 예초기로 그냥 사가지고 예초기로 1시간 10분 제가 혼자 했거든요. 예초기로 그냥 했더니 거기에 있던 게 많은 것들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겠죠. 근데 집사람이 앉아서 거기 고구마 이렇게 캐는데 바로 얘 손 앞에서 그냥 뱀이 씩 나오거든요. 깜짝 놀라고 뱀이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더니 박 권사님 사이가 뱀에 물렸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그냥 뱀이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역시 생명 있는 걸 죽여놓으니까 좀 그래 안 좋아요. 차라리 그냥 저 숲으로 던져버렸으면 어떻게 되냐 생각이 들지만 이러니 꽃갱이 걸로 삽꽃갱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해가지고 감았거든요. 이렇게 감는데 이거 그냥 저기다 갖다 버릴까 하는데 이게 또 그냥 기어내려오면은 또 언제 또 이게 원인이 될지 아이고 내가 그때 살려준 놈이 누굴 물었으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마음을 버리려먹고 그냥 아예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새끼 고양이가 와서 그 묻은 데 위에 딱 앉아 있더라고. 그 뭐 또 냄새 맡고 왔나? 아무튼 이게 우리가 힘이 못된 걸 이렇게 완전히 그냥 부셔놓고더라도 좀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더구나 사람이 망하기를 바란다. 저들이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잘못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사과하고 정상대로만 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까지 한 행동은 완전히 적을 이롭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가 불가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싶어도 사실 용서가 안 돼요.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악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이 원수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원수만이 아니죠. 이 정권은 하나님과도 원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수 맺어지는 이들은 언제든지라도 화해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원수된 거는 이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화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튼 그저 인간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남이 망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악한 일이죠. 원수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겁니다만,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구를 생각해?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거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용서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언제나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해야 신앙이 바른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돼가지고 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망하길 바라느냐?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 아니라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건 이미 사상이 마귀 사상이에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요? 마귀죠. 그러니 공산주의자들의 시조가 뭐라고 말했어요?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 아이간에 민주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힘당에는 국민이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는 그런 조소적인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행위를 하는 자들은 당연히 망해도 싼 것입니다.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부분에 붙어 먹고 사는 사람도 아이고 이러는 거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을 대항하면 망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나가 여기 초막에 거하는 동안 지금 아주 심한 고난만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요나가 고난당한 원인은 지금 니느웨가 그저 망하길 바라면서 니느웨 성 동편에 그 막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요나는 발걸음을 잘못 옮기고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길 바라야 되는데 저것들 그냥 하나님이 혹시 용서해 줄까 봐 그게 못 믿어가지고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생각부터가 잘못된 생각으로 하니까 혼자 속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분명히 망한다고 선포했으니까 망할 텐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걸 보니까 또 혹시 망하지 않게 마음을 돌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그리고 내 말이 또 거짓말 되면 나만 망신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속으로 그냥 자기가 혼자 고민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요나는 고난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거의 다 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분명히 우리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게 있나? 내가 혹시 발걸음을 잘못 옮겨 놓은 거 아니냐? 내가 일처리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건전한 생각이 되고 건전한 그런 사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무슨 일을 만나면 오전에 말씀한 대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에게 진주를 만들라고 명하신 줄 알아야 돼서 자기 진주를 만들어서 잘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요나는 지금 자기 진주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던 겁니다. 다 같이 6절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불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게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불을 향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아멘. 이제 6절 11절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박농불의 교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하찮은 박농불 신문을 사용해서 요나를 지금 교육시키는 겁니다. 박농불은 잎사귀가 커요, 작아요? 크죠. 그리고 잎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또 특기가 뭐예요? 빨리 자라는 거예요. 빨리 자라. 하나님께서 박농풀을 또 속히 자라도록 또 거기에다 또 역사까지 하셨어요. 가만히 있어도 빨리 자라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초막 아래서 더위로 괴로워하는 요나를 서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이고, 행복해. 아주 힘이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거기 어제 그 강원도 와서 작업 활동하는 산 때문에 제가 작업 시작하면 여기는 이제 그늘이 졌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쇳덩어리 밭들이 여기 짊어지고 이걸 1시간 동안 더구나 이 풀이 이만큼 되니까 이게 쉽게 잘 잘라지지 않아요. 그냥 머리 이발 깎듯이 그냥 샥샥샥 하면서 막 또 힘을 주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막 빠바바박 해요. 그냥 돌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그 1시간 이상 했더니 진짜 뻑뻑해지니까 이쪽 팔로도 잡고 이쪽 팔로도 잡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늘이 져서 괜찮은데 이제 작업하는 동안 점점 그늘이 저쪽으로 이제 밀려가 버리니까 또 그늘 있는 데로 슬슬슬슬 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이제 쉬고 그랬는데 정말 이 더울 땐 그늘이 진짜 고맙더라고. 아이고 이 그늘 좋네. 지금 요나가 엄청 기뻐했던 겁니다. 아이고 뜨거워 죽겠는데 이 요나가 대머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보니까 박농풀로 인해서 심히 기뻐했다는 거 보니까 남보다 머리털이 좀 없었던 모양이죠. 사실 그 직접 이렇게 째면은 좀 힘들어요.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 더 빨리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박농풀 때문에 기뻐한 건 좋았는데 이 뒤에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 은총을 베푸셔서 괴로움을 명쾌해 주셨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어제 감사했죠. 그늘이 그냥
그래도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그래도 그늘이 좀 있어서 더구나 또 감사한 게 또 갑자기 그 사모 앞으로 그 비닐봉지가 거기에서 그 부분에서 그냥 바로 이 손 옆에 있었는데 거기서 뱀이 죽기만 나왔으니까 안 물린 게 또 감사한 거죠. 그게 그거 잡아서 뭐 약술에 넣어가지고 약해 먹지 못해서 아깝다. 그게 아니죠. 안 물린 게 감사한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저 기뻐하는 걸로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박농쿨이 이 모든 햇볕을 막을 수는 없죠. 가령 박농쿨 잎들 사이사이로 또 햇볕이 이렇게 간간히 이제 비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볕이 들어오는 것으로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그러한 작은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오직 그 박농쿨 주신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 감사하지 않고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생각지 않고 원망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큰 것을 생각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불편을 잘 참고 나가야 돼요.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럼 소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죠. 예? 소가 있으므로 얻는 게 많잖아요.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지겠죠. 돼지우리도 돼지가 없으면 깨끗하겠죠. 그러나 돼지가 있어서 소득을 올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상에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만큼 거기에는 좋은 걸 주시는 만큼 거기에는 항상 그만큼의 고난도 따라오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하고 월급 받잖아요. 왜 월급 받아요? 일했으니까. 일할 때 쉬워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일한 대가가 월급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그냥 생으로 몇백억 이렇게 받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일하고 월급 받는 그 기쁨 그게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고난도 그만큼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쿨 주신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같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박농쿨을 주셔서 괴로움을 명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죽을 지경에 빠진 니느웨 백성들에게 저들이 회개한다면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빨리 저들 화근이나 그냥 아장내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저 회개하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어야 되는데 빨리 안 망하나 비참하게 망하는 것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자기 혼자만 기뻐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 됐으니까. 우리 성교회 지금 백신 2차까지 접종한 분이 몇 분 되나? 한 분, 두 분, 최창복 성도도 2차까지 맞았죠. 우리 누구? 이순애 집사도 5분? 5분 된 우리 정남순 성 집사 안 맞았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도 여러분 맞은 분들 어때요? 감사하면 안 들어요? 왜 주변에서 그냥 뭐 아이고 초상난 집도 있고 중환자실 간 사람도 있고 지금 어젠가요? 그 추성훈 그 우리 잘 아는 UFC 그 격투기 선수 아니 심박수가 190까지 올라갔대. 근데 아무래도 이 화이자 맞은 그 부작용 때문인 것 같다고 심박수 팍팍팍팍 이거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졸지에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심박동 이거 심장 아니 심장. 저도 그 막기가 힘든 이유가 사실 저도 좀 심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좀 가슴에도 내가 좀 뭐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괜히 그냥 만약에 꼭 맞아야겠다면 유서를 써놓고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 아무튼 우리 그 무사히 잘 넘기신 분들은 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저 불행한 일 당한 사람이 있는데 저에게는 이걸 피하게 넘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 일 없었어, 왜 그걸 안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건데, 그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부작용으로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나만 괜찮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요나 같은 자들이에요. 요나 같은 자. 그러니까 우리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목회자 입장에서, 아니 2차까지 맞고 아무 일 없는데 왜 감사한 거 안 해? 아니 아무 문제가 없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 사람이 없나 봐. 아무튼 우리 요나 같은 이 감사하는 마음 갖기 바랍니다. 요나 같은 마음이 아니지, 요나 같은 행동하면 안 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만큼 고난도 따라오는데 항상 나 혼자만 일 잘 되는 거 기뻐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도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감사해야 돼. 내가 아무 일 없이 잘 2차까지 초점 맞췄으니 다른 사람도 문제없이 맞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잘 이게 무슨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특히 여기 요나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람들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 요나 위에 가르게 하신 겁니다. 아, 선지자가 세상에 요 하찮은 박넝쿨 때문에 웃고 울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어리석어요. 다 같이 7절 8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시며 또 씻으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 주면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흥분하여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멘. 지금 이 사람 도가 지나쳤어요. 지금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놈, 요나를 깨닫게 하려고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넝쿨을 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넝쿨 줄기를 끊어버렸고 또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해가지고 박넝쿨을 마르게 했으니 그늘이 없어지는 거죠. 아주 더욱더 머리에 뜨거운 해가 쐬이는 겁니다. 요나는 그 뜨거움을 인해서 홍곤해갖고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죽기를 구했습니다. 요나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한 것은 이거 믿음에서 떠난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잘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죽고 싶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죽고 싶은 생각이 난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죽고 싶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고 싶단 말 하면 안 돼요. 힘들면 이걸 어떻게든지 이겨내야지, 하나님 이기게 해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입만 열면 나 우울증이야. 그 우울증 걸린 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달려있잖아. 그런데 그냥 자꾸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이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생각을 해야지, 뭔 우울증 걸렸어 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마귀의 시험이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자기 자신이 마귀의 시험에 든 줄로 깨달아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생각부터가 예수 믿는 순간, 중생한 순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나게도 하시고 서늘하게도 해주시고 벌레가 씹어 마르게도 하시고 또 홍건하게도 하신 것은 지금 저 약간 덜 떨어진 요나 선지자를 연단시키고 교훈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잘되게 해주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죽을 찌르게 빠지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들을 교훈하시고 연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시 기억해야 됩니다. 9절 11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불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배움도 하지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불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났나니 내가 이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제 박농불로 교훈하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의 그 많은 사람들 12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또 육축도 그냥 인간이 12만 명이면 육축도 꽤 많을 겁니다. 그것을 요나는 박농불 하나보다도 지금 못하게 여겼어요. 요나는 자기가 고난받는 것과 그저 자기 위신만 생각하고 많은 생명이 살고 구원받는 것을 생각지 않는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원수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과 주님의 구원 운동이 잘 되어나감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요나에게 거기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 여기서는 아마도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라면 어린 유아들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 근데 어린 유아가 12만 명 정도 된다면 어른들은 그럼 이거 몇십만 된다는 얘기죠.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라면 그 니느웨 성에 몇십만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 춘천 시내 정도? 춘천시에 한 30만인가? 25만인가? 그 정도 있다고 해요. 아무튼 그러한 사람들이 모조리 싸그리 다 죽는다 생각하면 어마무시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죄로 인해서 같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특히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셨다고 마태 18장 1절 6절 또 10절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그런데 어린아이가 12만여 명이나 된다고 했으니 그 당시 니느웨는 대단히 큰 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기 죄로 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이들은 의식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어른의 죄로 인하여 연대적으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들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또 이 요나에게 해주는 겁니다. 거기다 또 이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육축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육축들까지도 죽는 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가축들이지만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그 많은 육축들을 하나님이 아끼셨고 더욱이 회개하는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선지자라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좀 그늘 좀 이렇게 맺겠던 박농불이 시든 거에 그냥 화가 나갖고 저러고 있으니 아 이놈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겠나 해서 지금 아주 저목저목 이렇게 애들 가르치듯이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애들한테는 식물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게 잘 먹히잖아요. 물건 하나 들고 이게 뭐지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 마치 지금 박농불이 요나라는 다 큰 어른을 어린이같이 생각해서 박농불 하나 들고 이것이 이렇게 때 너 시원하고 좋았지. 근데 이게 없으니까 너 기분 나쁘지. 이런 겁니다. 아무튼 요나는 선지자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책망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또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 같이 어린애 다루듯이 우리를 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렇게 어리석은 요나와 같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 속에 진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의 사명으로 와닿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이뤄나가므로 귀한 진주들을 많이 만들어 보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히 쓰시는 자들도 가끔가다 이렇게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또 대하는 듯한 이 자세를 취하는 것을 또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본받아서는 아니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한 훈련 과정 속에 일어난 것인 줄 알고 늘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진실된 기도의 용장들, 선한 행실을 열심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12장 412장 딱 알맞는 찬송가 412장 우리는 주님을
주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이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